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제목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이 땅에서는 주님께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목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이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생각하는 이 지체, 나의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 나의 영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이 속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속사람은 곧 내 자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나의 표정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의 그 자아를 완전히 처리하십니까? 다 처리하세요, 못하세요?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처리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봅니까 뭡니까? 성경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을 하지 말고 내 이웃을 볼 때에 주님보다 대해야 되는데 주님보다 대하는 것이 아닌 지나가는 똥개를 보듯이 한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질타를 하고 나에게 책목을 할 때도 같이 덤비는 이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같이 덤빈다는 것입니다. 요때는 내 생각이 살아나서 그런 거예요. 내 감정이 살아나서 그런 거예요. 내 의지가 살아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들어갈 때 주차 등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면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거기 인식을 해줘야지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것을 우리가 계속 인식하면은 시시때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순간적으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할렐루야. 계시록 12장 11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자, 한 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뭐라고 했죠?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아낍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들으면은 그냥 막 덤비나고는 이것이 나를 아끼는 거죠. 내 생명을 아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받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받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합니다. 왜 무시한 거예요? 말씀을 보고도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버러지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 귀신과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또 똑같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은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영생 얻어야 하잖아요. 다 얻잖아요, 영생. 그럼 영생에 급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당연히 급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이 세상에도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이 질서를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잖아요. 왜? 질서가 무너질까 봐 어린아이부터 마땅히 가르쳐서 질서를 가르쳐서 나라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나를 질서를 어렵히는 사람은 다 가두어서 어디로 가죠? 다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정말 질서로 파괴한 사람들은 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형 선고를 때리잖아요. 무기징역.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다 보내십니까? 지옥으로 보내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주를 돼지가 던지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던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바꾼다는 거예요. 판다는 거예요. 진리를 판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판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팔아보니까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귀신에게 주니까 귀신 나에게 뭘 줘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볼게요. 315페이지. 마음속에 계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팔을 때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내면적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2절에서 32절까지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에 그냥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지금 보세요. 이 말씀,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이, 이거 다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 같은 짓을 안 해도 이 마음속으로 또 한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속으로 하는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할수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니까 계시록 12장 11절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곧 나타나지는 것. 내가 이 넘어질 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안 돌아봐요? 돌아보잖아요. 저도 누가 뭐라 하면 같이 덤볐다는 것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넘어졌다고 예배 안 드립니까? 기도 안 합니까? 과거에는 거듭났을 때는 큰 사고를 쳐요. 정말 큰 사고, 음란한 죄나 무슨 죄를 쳐요. 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벌할까 봐 무서워서 가요, 못 가요? 아버지가 자식을 내쫓았어. 바로 들어가는 자식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까 봐, 마저 죽을까 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부모님은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자식은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철이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 보세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긴다고요? 못 이긴다고요?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는 너 죄졌잖아. 너 넘어졌지. 너 엄마 무슨 예배를 드려? 네가 무슨 기도를 해? 무슨 순종을 해? 너 오늘 하루쯤은 괜찮아. 그냥 막 살아도 돼. 거듭났을 때는 어디로 가요? 유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확 그냥 야딱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 다음 와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해결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에게 넘어지니까 이 댐이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댐이 언제 무너지죠? 갑자기 무너지지 않잖아요. 차근차근 무너지죠. 그러면은 마귀는 그 계획을 성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댐이 뚫린 거를 알고 즉시 해결하고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 이기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넘어졌어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빛이 되시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할렐루야. 하지만 거듭났을 때는 어린아이적 신앙.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청년 때는 벗어났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할렐루야. 지금 나가라고 나갑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가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그래 안 그래요?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까 안 자라날까요? 아니 차가 교통사고에서 고장 났는데 그거 방치해야 되고 폐차시켜야 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새 걸로 더 좋은 걸로 고치든가 더 새 걸로 사든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니까 할렐루야 그 빛을 따라잡는 거예요. 계속 그 빛을 우리가 마음에 포용하고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훈련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점점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견고해지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말씀을 저도 마음속에 10년 쓰게 모셨으니까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떨며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아닙니까? 함부로 아버지한테 막 대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지 못하니까 넘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넘어져도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께서는 용서해 주지 않으세요. 용서해 주잖아요. 보세요. 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는과 떠드는 회방하면서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지 못하고 계속 죄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고 주님은 자 보세요. 그 다음 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저들이 할렐루야. 이런 모든 악독을 나에게 바라요. 분냄을 누가 바라요. 누가 사방에서 막 떠드는 것을 나에게 해요. 욕해요. 비방해요. 이런 것들이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귀에서 가만히 있어도 나는 가만히 있어. 우편 배달부가 자동으로 갖다 줘. 아닙니까? 자동으로 배달해 준다니까요. 아주 기분 나쁘게 나를. 그리고 이 악독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이 표면적으로 이 들어온 죄가 나의 이 내면 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하네요. 얘가 귀신이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속사람은 변화가 됐습니까? 안 변화가 됐습니까?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차단. 할렐루야. 차단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아파트에 차가 딱 들어갈 때 너는 등록 안 됐어. 딱 차단.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리자에게 전화를 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서로 인지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어도 사랑하자. 왜? 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는 거예요. 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복을 유업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 복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복은. 그리고 이 복은 뭐냐면은 이 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믿음을 자라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훈련을 계속 통하여서 2년 후에 한번 보자고요. 내년이나 2년이나 3년 후에는 이러한 믿음 속에서 똑같이 있다고 그러면은 본인은 연습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근데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신도 모르게 자라났어요, 안 자라났어요? 자라났어요. 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넘어진 거는 좀 이상하죠. 할렐루야. 이런 넘어짐 속에서 쟤네들은 좋아 죽을 줄 몰라도 나는 비록 슬프고 괴롭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도 나를 원망하고 나를 안아주지 않는 것 같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넘어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을 바짝 붙잡으면 안 넘어지는데 순간 놓쳐버리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시장에 가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둘이 막 시장 가서 물건 사러 갔는데 순간적으로 아이를 놓칠 때 있단 말이에요. 찾으면 얼마나 반갑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복도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라고요? 선한 싸움이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이 세상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이잖아. 이 세상의 임금은 귀신,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탄 마귀가 정체가 언제 들켰어요? 언제 들켜났어요? 예? 이 사탄 마귀가 자기의 정체를 언제 드러냈죠? 확실하게 성경에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드겨서 하는 거였어요. 사과 따먹으라 했어 안 했어요? 그 귀신 정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으면 저놈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아니 적군과 싸우려면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놈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귀신의 정체도 알고 또 귀신의 정체를 아는 것 떠나서 이보다 더 큰 것을 주셨어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저놈의 정체를 알려주고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만 의지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가지고 하려니까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생각을 갖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 잠깐만 나 승질 좀 내고요, 나 화 좀 내고 나 욕 좀 해볼게요 하고 내가 확 욕을 내버리고 질러버리는 거야. 그러면 와서 주님 용서합니다, 주님 다시 오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물론 여기에서 넘어졌어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구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된다.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분명히 낫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인가요? 그게 그러네요. 아들을 믿는 자는 여기 제가 해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의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믿으면은 오히려 그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는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그분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 자꾸 드러나요. 그래 안 그래요? 하루 동안 해서 순종을 했더니 순종이 다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계속 드러나는 것마다 이것이 빛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넘어질 때 이것을 내가 넘어진 것을 내가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보는 사람 있고 그냥 회개하는 사람 있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정체가 드러났어요. 내가 순종하지 못한 내 자신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드러났어요. 드러난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죠?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께 줘야 돼요 이거를. 주님께 나이 더러운 것을 주님께 드려야죠. 내 것 드리면 주님께서 주님 것 주세요 안 주세요? 내가 더러운 거 주시면 주님이 새 거 준잖아요. 새 거가 뭐예요? 새 마음이잖아요. 내 더러운 육신의 마음은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은 내 마음을 주시잖아요. 주님은 내 것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세요?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드리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드려도 형식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그랬다는 거예요. 혹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혹은 그랬죠. 오늘 이후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확실히 뜨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 영생도 각각의 영생이 다 급이 있죠. 분명히. 그렇죠? 틀리니까 믿음이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그 단계에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잠언 23장 23절, 이거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한 절이지만 23장 23절 써보겠습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렇죠?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판다는 건 아까처럼 이 진리를 이 귀신에게 판다는 거예요.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팔지 말라는 거는 넘어지지 말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모시면 이 지혜가 떠올라요. 훈계가 주님이 너는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우리의 갈 길을. 너 승질내면 안 돼. 멈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교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말씀도 안 쫓으면은 하나님은 가차없이 쳐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며 떨며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를 팔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누구한테 팔아요? 그렇죠. 귀신에게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진리를 모셨잖아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을 따라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오래 걸릴지라도 그 빛에 따라 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이 순간까지 이 전일을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셨습니까? 그렇죠?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몰아주고 있을 때 정말 마음이 토하고 누구 의자가 없을 때 정말 괴로울 때 다 여러분들 저 마음대로 다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의로가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주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을 안으셔가지고 이곳까지 오게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더니 마음의 할례 받기 이전과 지금 틀려요 안 틀려요? 완전히 틀리잖아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악으로 갑니까? 순간 넘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 나면 또 주님이 또 뜨거워져. 사랑스러워져 안 사랑스러워져? 그렇죠?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안 뜨거워집니까?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비록 넘어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말하고 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을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악에게 팔면 절대 안 된다. 아멘.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견디며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으니. 아멘. 이사야 55장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자,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 우리가 그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죠, 당연히.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걸 달라고 얘기하지 줄 뭔지 모르는데 주겠습니까? 달라고 해 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필요할 때, 부모님한테 필요할 때 주님, 부모님 내가 얼마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형편이 되니까 달라고 하겠지. 그렇죠? 형편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요구할 때에 부모님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줄까요 안 줄까요?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안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염소와 송아지 이 피와 그 암송아지 이 재로, 응?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해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니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는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정결케 아니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왜 정결케 안 하겠냐고요. 정결치 아니한 것은 아직 본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안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내가 운용을 안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내가 안 먹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음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지,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숨 마시면 죽은 거예요. 그거 네가 살았다는 이름 가서 너는 죽은 자로더라.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손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와 이 순종, 과거에는 말씀과 기도만 늘 봤어. 근데 순종은 잘 몰랐어. 그러니까 순종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니까 자꾸 나만 나타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형식적으로 성가대며 봉사하며 찬양 봉사, 기타 여러 가지 많이 봉사를 해요. 11조를 해요. 헌금을 해요. 그거 하면 하나님께 큰 일을 하는 것 줄 알고 믿음이 우쭐대 안 쭈를대요. 우쭐대죠.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떤 거 똑같냐면은 해치는 무덤이랑 똑같은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 틀리다? 똑같은 거예요. 쟤네들은 틀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똑같은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주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포도주와 이 젖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이 순종이 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1절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이 마지막 절에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것은 예수님이 나의 기름 부음이 되고 성령님께서 나의 기름 부음이 되잖아요. 아니래요?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였어요. 지금은 주님께서 마음에 기름을 다 부어 주시 안 부어 주세요? 저희들 마음속에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어 이 차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아닙니까? 부어 주시지 안 부으셨어요? 예전에는 그 거룩한 그 계피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방법을 통해서 머리에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름이 지금 어디 들어왔어요?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왔잖아요.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인식을 해야지 내가 집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가요. 이 차들 그냥 무단 침입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잡혀가지고 경찰서 가잖아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께서 인식을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인식을 한다는 건 이거는 마음의 할례가 돼야지 인식이 제대로 된다고요. 그렇죠? 마음의 할례가 안 이루어졌는데 무슨 인식이 되겠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보세요. 너희 마음에 기름져 즐거움을 분명히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진 자에게 즐거움이 얻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보세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했잖아요. 너희 영혼이 뭡니까? 이거 다 영과 혼이에요. 킹제스 성경에서는 다 영과 혼이란 말이에요. 혼은 뭐예요? 내 자아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이잖아요. 그러면은 너희 영, 죽었던 영이 우리가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더니 또 죽었던 나의 혼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이 죽었던 혼이 살아났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죽었던 그 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 혼이 어떻게 죽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죽었죠? 마귀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순종했더니 그 순종이 어떻게 됐어요? 순종했더니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왔다는 건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순종했다는, 마귀의 말을 먹었다는 거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말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도 말을 생명이 줘야 안 줘요? 아니, 마귀도 생명 주잖아요. 마귀도 영원한 생명, 우리 하나님도 영원한 생명. 근데 길이 틀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 쟤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먹었어요? 그걸 하와가 먹어가지고 자기 남편이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잖아요. 근데 자꾸 이거를 우리가 자꾸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는 귀를 켜고 내가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방송합니까, 안 합니까?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귀 있는 자. 귀가 없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약은 정말 써야지 그게 진짜 약인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써요, 달아요? 써요. 쓰다고 했잖아요, 계시록에.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다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달아요. 상상할 수 없게 달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이 책망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저한테 책망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좋은 얘기만 들으면 뭐할 거예요? 책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책망을 들어야지 내가 변화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과 혼이 이제 거듭난 거예요. 혼이 이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다는 거는, 내 자아가 살아났다는 거는 거듭난 영이 혼에게 넘어와서 혼이 살려주고, 혼이 또 넘어가서 몸도 살려주는 이러한 전인공까지 이루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누구에게 약속했냐면은 다윗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이 저 하늘 마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분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자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약속의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저한테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목적은 성령세를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찾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나.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근데 성령을 주님이 오자마자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해 받으신 후에 확실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저도 이 과부하 걸리면은 생각이 안 납니다.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읽어보세요. 계속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뭐라고요? 분부했다는 거는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거 제발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뭐라고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약속의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령 기다려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5절, 우리가 그 유명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한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이때부터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셨어도 부활하셨어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은 자기 생활로 갔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찾으러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찾아가잖아요. 제자들에게 다 가서 40동 같이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기다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게. 보혜사 곧 그 성령.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그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저한테 마음에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럼 알아요, 몰라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삶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도 순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우리가 앞전에 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거. 이것은 발 씻음이잖아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발 씻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날 죄진 거, 회개한 거, 이것도 죄진 것도 내가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이 확실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나가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아멘.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뤘으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야 되는데 갑자기 어둠이 나타났다가 또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 뭐라고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인가 어디 나오죠? 망령 뛰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육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근데 내 자아가 자꾸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는 향이 흘러나와서 내 몸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아멘. 요즘에 우리 아가서 하잖아요. 그죠? 아가서 얼마나 좋습니까? 아가서 우리 신부된 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냐면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아마 3장, 자 보세요.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값없이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보셔야죠. 여기 마음속하고 다 따라다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돼요. 그냥 자 집중.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믿음의 법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되 내 속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믿음의 법이잖아요. 지금 아까 그만 말한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 뭐예요? 생명이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이 곤고함 속에서 나갈 때 생명의 성령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 이것이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은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율법이 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내가 성경 볼 때 봐요, 안 봐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거 뭐예요? 이 성경 글자야, 아니야? 의문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의문이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구원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그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들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마음이 하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의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를 가지고 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 말씀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다.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십계명이 어디다? 돌에다가, 돌 같은 우리 마음에다가 돌에다 쓰겠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믿어야지 내가 몸이 확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안 믿어. 끝까지 안 믿어. 왜? 고집이 완고하고 견고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가 힘으로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율법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말씀이 율법이다. 뭐라고요?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무슨 사랑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닌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들어와서 나는 그로 덮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양식으로 먹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나타나는. 근데 이걸 못 믿으면 그냥 넘어진다니까. 누가 나에게 요게만 같이 덤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좌절하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하는 말로 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너 넘어졌잖아, 너 네 맘대로 해, 이렇게 소곤소곤 속닥거려. 그냥 그래요. 꺼져라, 네 것 가지고 떠나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야. 주와 판자는 한 영이야. 나는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연합한 자가 되었어. 나는 새 생명을 얻었어. 나는 부활을 됐어.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시고 계속 이기는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